자, 오늘은 성막의 건립, 이 성막을 세우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을 해서 성막을 짓게 되는데, 물론 모세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손길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노릇하는 삶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구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되어서 그때가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난 첫째 달, 그리고 첫째 날에 이 성막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세워지는데 그 기간이 약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이게 텐트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천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게 7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이 조금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천막이라도 7개월씩 걸릴 것은 없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성막에 대하여 공부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간단한 천막 같은 게 아니고 굉장히 섬세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손길이 들어간 그런 성막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7절로부터 32절 사이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을 열어주십시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먼저 19절에 보면은, 또 성막 위에 장막을 넓게 펴고 그 위에 장막 덮개를 덮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이 납니다.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이 여기 17절에서 32절 사이에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느냐 하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건립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성막을 건립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분의 명령에 복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16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멋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성막을 건립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렇게 성막을 건립을 했다.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은 모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맞게 그렇게 건립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적으시는 분이 있으면 19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32절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성소를 딱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그 다음에 성소를 보아도 그렇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아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밖에 있는 번제 헌물 대단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손을 씻기 위한 물두멍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이 여기 40장 17절로부터 32절까지의 길지 않은 구절에서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모세가 100% 완벽하게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7개월이라는 긴 시간에 걸려서 드디어 성막과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느냐? 33절 말씀에 결론이 나옵니다. 33절을 한번 같이 봐 주십시오. 40장 33절입니다.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현수막을 다니라.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모세가 모든 일을 끝마쳤는데, 모세가 모든 일을 끝마치는데 어떤 식으로 끝마쳤느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일을 끝마치니라. 이 성막을 주위로 뜰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 뜰부터 시작해서 번제 헌물을 드리는 번제 헌물단,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손을 씻는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만드는 것도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들어가서 금 등잔대가 있고 보여주는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고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금 향단이 있고 그 안에 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나게 강한 휘장이 쳐 있는데 그 휘장의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증언궤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마침내 모세가 일을 끝마쳤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과 끝마침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순종을 하는데 언제까지 얼마만큼 순종할 것이냐.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절을 찾아볼 수는 없고요.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하셨던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끝마쳤다라는 뜻이고요.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지불했어요? 여러분과 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들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지불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 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끝마쳤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속죄를 위한, 죄들의 사함을 위한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에 더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값없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가 사도로서의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음을 가까이 앞두고 그가 고백한 그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싸웠다, 그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고 내가 달려야 할 길,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그 인생의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내가 끝까지 달려서 마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변절하거나 배신함이 없이 끝까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를 위하여 예비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을 봐주십시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바울은 아직까지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지도 않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뭐냐? 의로우신 재판자께서 나에게 의의 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입니다. 근데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7절이 없이는 이 8절의 확신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끝까지 달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달려야 할 그 길을, 그 경주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배신하고 배도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건전한 믿음의 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8절에 고백한 그 고백을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7개월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투덜대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이와 같이가 뭐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끝마쳤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끝마쳤는지 하나님은 모세가 행한 그거를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없어요. 다윗에게도 이런 표현 7번이나 연달아 쓴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이사야 대언자든 어느 누구도 이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7번이나 반복해서. 근데 여러분, 17절에서 32절까지면은 15절, 1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7번이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무엇이?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특별히 성막을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모세가 행한 모든 일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걸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셔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이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성경과 함께 60년 이상을 살아왔지만 모세에게 그 똑같은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한 이 말씀의 경우와 같은 경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순종의 삶은 가볍고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막을 건립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그 뒤가 언제를 말하느냐?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고 난 그 이후에,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을 이 초자연적인 영광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초소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 했을 때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의미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은 건립한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분의 백성 가운데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특별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라는 그런 증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쁨과 확신을 안겨주신 것이죠. 두 번째,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건립한 성막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막을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와 같이 성막을 건립하지 않았다면 주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을 끝마쳤고, 하나님은 기쁘게 그 성막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름은 밤이 되면 불의 모양을 가졌는데, 우리 민수기 9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그것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더라. 이것을 우리는 쉽게 그냥 간단히 말할 때 구름 기둥과 무슨 기둥? 불 기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배려해 주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그 광야가, 이 광야라고 했지만은 사막입니다. 이 사막이 40도가 넘어서 50도에 넘는 경우도 있는 거의 50도에 가까운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정말 에어컨이 아주 잘 돼 있는 리무진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구경을 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처음에는 다 내려요. 그런데 아무도 구경 안 하고 바로 다시 버스 탑니다. 왜? 50도가 넘는 땡볕에 나가면 거기는 철판 갖다 놓고 계란 후라이 하면 계란 후라이가 그냥 돼요. 그런 더위 속에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늘 밑에 가면 너무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구름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행하는데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밤이 되면 심지어 영하로까지 떨어져요.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가해주는 불과 같은 기둥이 그들을 밝혀주어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나그네 길에 하나님의 성령님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 길에 지치고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눈을 열어 그분의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했는데 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1963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70년이에요. 제가 70년 동안 이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갖느냐, 볼 때마다 어떤 것을 발견하느냐. 어제도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그럼 내가 왜 지난번에 못 읽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이 해마다, 시마다,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십 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새로워질 수 있는 책은 이 땅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왜?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 전체에 우주에 편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다. 하늘 위에 올라가도 하나님 계시고 그 하늘 아래 땅에도 하나님 계시고 저 바다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저 높은 산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다. 편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 우주의 편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성전에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성막입니다. 자, 이런 특권을 누린 백성은 지구상에 딱 한 백성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뿐입니다. 건물로서.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전에 다양한 성전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책을 쓴 저자가 7 성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성경을 읽는 각각 개인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꼭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환란 성전은 빠져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있겠지 싶어서 싹 한 장을 넘겨서 뒤를 보니까 환란 성전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7에 맞추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신경을 쓰신 거다.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공부해온 광야에 있었던 성막, 그것이 성전이 아닌 이유는 건물이 아니고 천막의 형태였기 때문에 성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건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의미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나 물론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 있었고, 물론 이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은, 밖으로 드러난 그 영광은 눈으로 이스라엘도 볼 수 있었지만은 지성소에 있는 초자연적인 쉐키나 영광, 그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누구나 또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초자연적인 영광은 아무도 볼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전으로서 지어진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성전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간섭과 배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교재에는 그 스룹바벨 성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이 성전마저도 무너졌고, 그 후에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에 의하여 세워진 성전도 있는데 역시 그것도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그 첫 번째 성전이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역시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초자연적인 구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구름이 돼가지고 나타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건 비를 뿌리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표로 그렇게 구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척
이제 당황해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이제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그 성전이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성전 좀 보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펄쩍펄쩍 뛴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데 40년이 걸렸는데 이걸 갖다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인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주님의 부활을 말씀한 거구나.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왜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영광으로 그 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전 홀리 템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그분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교회를 일종의 성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전이라고 불렀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천년 왕국에 세워지게 될 성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이전에 환난 기간에 세워지게 될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환난 성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지금 시간이 좀 제법 지났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이 사람들은 시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껴맞춰 푸는데 도사들이에요. 그래갖고 얼마 이제 제법 됐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말했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귀천의 들림을 받아야죠. 자, 그런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전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디 세워져야 되느냐? 지금 무너지고 기초만 있는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환란 성전이.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도 여전히 똑같이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미래의 천년왕국 때 또 왕국 성전이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이니라. 자, 하늘에 있는 그 양식을 따라 지어진 성막이 바로 광야의 성막입니다. 마침내
이제 영원한 천국의 성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과 관련된 내용 오늘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공부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